네, 오늘 본문은 희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정신은 무엇이며 희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도대체 누구며 왜 살며 또한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희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그들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춘 채 쉬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삶의 터전을 쌓아서 나의 미래와 안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은 지키지 않았지만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엿새 동안 열심히 하던 만나를 거두는 일조차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는 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날씨가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무조건 텐트를 걷고 이동을 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무조건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있던 삶에서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즉 믿음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있던 그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희년이 되면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희년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내용입니다.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 소유지가 히브리어로 아우자입니다. 아우자, 소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란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나의 소유로, 나의 기업으로,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자는 자유케 되어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빚진 것들은 탕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땅과 가옥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희년이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고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동안 뒤틀리고 어그러진 모든 인간관계도 종료가 되고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나의 자격, 신분,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이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던 삶의 태도, 방식, 가치관, 세계관을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란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내 존재의 근원, 뿌리, 근본, 머리, 주인이 되시며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소경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 참된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광제로 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죠. 즉 희년을 지키게 하십니다. 강제로 희년을 지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강제로 쉬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강제로 희년을 지키게 하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의 소유권이 아닌 토지의 사용권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사용권은 많아봐야 49년입니다. 50년째가 되면 희년이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희년을 기준으로 거래를 했어요. 희년. 모든 삶의 기준이 희년이었어요. 희년이 아직 많이 남았으면 높은 가격으로 땅을 사고 팔았고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낮은 가격으로 땅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그것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거기에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근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삶의 기준, 근거,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지를 거래할 때 그 토지의 가격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 다른 하나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얼마나 많은 소출을 내는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소출이 얼마나 나느냐,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땅이다. 작년에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거두었다. 그러면서 속여서 높은 값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가게를 팔면서 손님이 아주 많은 것처럼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거스름 돈 돌려받을 때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주인이 그걸 50,000원짜리로 알고 5,000원 내줘야 되는데 45,000원을 만약에 거스름 돈으로 내줬다. 그럼 그거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돌려주라. 모른 척하고 가져가지 말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좋다고 그걸 그냥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속이는 것은 제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신분, 자격, 그 모든 특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내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웃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속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기준과 정의는 사라집니다. 못할 것이 없어집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이웃을 속이면 안 됩니까? 왜 그게 나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존엄, 인권, 선, 정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선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 뿌리, 본질, 머리,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고 몸입니다. 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닌 인간의 규례와 법도, 즉 내가 만든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안전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땅이 열매를 내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줄이게 돼요. 늘 만족이 없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웅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닌 자신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와 웅겅퀴를 낸다는 게 땅이. 그러니 먹을 양식이 없어서 늘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게 됩니다. 만족. 우리에게 왜 만족이 없다고요?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만족이 없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근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6째 해에 가을에 파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7째 해에도 가을에 파종을 하면 안 되고 8째 해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째 해 봄에 거둔 수확을 가지고 7째 해, 8째 해, 그리고 9째 해의 봄에 수확할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6째 해에 거둔 수확을 가지고 3년을 먹어야 돼요. 3년. 아니 한 해 농사 지어서 어떻게 3년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한 해 농사 지어서 3년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과 불평을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6년째 거둔 수확으로 3년을 먹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셔서 미리 복을 주놓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신 다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 나를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매일 하나님 강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6째 해에 3년 먹을 양식을 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 채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3년 동안 뭘 해서 먹고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그렇게
걱정,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즉 안식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 하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고아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는 먹고 사는 것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주신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희년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내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